열왕기 하에는요, 열왕기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19명에 대한 왕의 이야기, 남유다에는 총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많은 왕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남유다 왕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20장 그렇게 3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대부분의 왕들을 보면 짧게 길어도 한 장 이상 잘 안 넘어가는데 히스기야는 3장에 걸쳐 있어요.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3장을 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시간을 뒤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의 그 삶을 더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죠. 15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총 몇 년 동안 왕으로 그 남유다를 통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 총 29년을 있었습니다. 29년을 있었는데 그 29년 가운데 15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장된 거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까? 14년이죠. 총 29년을 왕을 했는데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14년째 아팠던 거죠. 14년째 아파서 기도하고 15년을 더 사니까 총 29년을 왕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또 다른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이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14년 해 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제1차 침입이 있었던 해가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던 해에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침입,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린 거. 이 두 가지가 14년째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수르의 침입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팠던 일이 먼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아팠던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건데 히스기야가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플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그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다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1차 침입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항복하잖아요. 항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다 주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줍니다. 그거 맞추려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1차 침입하고 난 다음에는 왕궁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줬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아플 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는 은금이 많이 보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팠던 게 먼저입니다. 그때는 보물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침입하고
그 보물을 다 줘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플 때 병문안 왔던 이 바벨론 사자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1차 침공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9장보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뒤에 쓰잖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진짜 뒤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일부러 거꾸로 순서를 이렇게 한 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는 누가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를 뒤바꿔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수르 침공 전쯤이 되겠죠. 아마 직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병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하기 전에 히스기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무슨 몹쓸 짓을 해서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음란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이전의 왕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너 죽는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복은 주지 않고 몹쓸 병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100%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많이 몸부림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하는 분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막 살아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냐 말이죠. 상을 줘도 모자랄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냐? 여러분, 그런 걸로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왜 자꾸 힘든 일만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신앙을 그만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들, 그 의문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4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쌉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악인에게 쌓여야 합니까? 여러분, 악인은 믿음대로 안 살잖아요. 막 살잖아요. 말씀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왜 막 사는 사람한테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애워쌈을 당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지 않고 악인에게 둘러싸여야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15년에 히스기야는 뭘 잘못했길래 병들어 죽게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어쨌든 어떻게 한번 사랑해 볼까? 그런 마음도 품으시고 또 힘든 사람들 보면 또 봉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힘든 분들에게 써달라고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왜 힘들어야 하냐 이 말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악인에게 애워싸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았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우리는 힘들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믿음으로 네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지. 왜 나는 힘들어야 합니까? 왜 악인이 나를 둘러쌉니까? 악인이 너를 둘러싸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너무 힘드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악인이 우리를 애워싸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무슨 그런 대책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링 바이블 무브먼트라는 걸 한다고. 말씀 만나는 거. 그래서 내년에 전 교회가 다 큐티 운동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교회 1,000명, 2,000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자가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힘들기만 한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주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정말 대책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기어코 뭘 만들어내십니까?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길래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요셉도 인간인데 감옥 안에서 그런 불평함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좌절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그에게 보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을 그에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하게 나오고 결국 그를 뭐로 올리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옮깁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 아닙니까? 팔릴 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갔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순결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를 총리로 만드시고 그 7년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가난을 이기게 만드시고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했을 때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가 그 팔린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플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힘들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러나 뒤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네요. 히스기야가 왜 아파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아파야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힘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얼굴이 그냥 이쁘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왕궁에 끌려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으니까 출세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왕은 왕비가 한 명이 아니라 많잖아요. 이 에스더는 잊혀진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찾지를 않습니다. 왕이 찾지 않는 왕비, 버려진 왕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먹고 살 뿐이겠죠.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왕비로 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왕비가 되어서 저 구중골골 깊은 곳에 홀로 살아야 하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왜 아픔이 찾아올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왜 아픔이 찾아오고, 왜 잘 믿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오는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긴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아플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서 병문안차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히스기야가 아파가지고 병문안하려고 사자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병문안은 핑계고 병문안차 사자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자 이 바벨론이 아수르랑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나라들을 다 동맹을 맺고 싶었어요. 저기 보니까 남유다가, 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네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 남유다가 우리가 동맹을 맺을 만큼,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익을 줄 만큼 국력이 센가 안 센가, 그죠? 국력이 뭐 너무 약하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맹을 맺으면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이 바벨론이 병문안을 핑계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가 온 거죠. 자,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을 싹 다 보여줍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왜 싹 다 보여줍니까? 우리 국력 이만큼 셉니다 하는 겁니다. 병기고에 있는 그것도 다 보여주고 보물도 다 보여주고,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데리고 가가지고 총, 칼, 비행기, 잠수함 다 보여. 이만큼 우리 셉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 이만큼 많습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쳐야지. 그러려면, 힘을 합치려면 우리도 좀 세요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 싹 다 보여준 겁니다. 왕궁에 있는 군사력 다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어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아수르라는 대군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바벨론이랑 편을 먹어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텐데, 그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보물 창고를 싹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지, 바벨론이랑 힘을 합치면 점점점 우리를 위협해오는 저 아수르에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금은보화 다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금, 은, 보화 다 아수르에게 다 뺏기죠. 그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던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내가 내 손에 꼭 잡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금은보화, 히스기야가 그거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이만큼 강해요.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칠해놓은까지 싹싹 다 긁어서 다 보내주잖아요. 자기가 보여줬던 거 다 뺏겨요, 여러분. 뭐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뭘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위가 있으세요? 그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님을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 안 의지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는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절단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야 기회는. 바벨론이라고 손잡아야 이길 수 있어. 보물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강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군사력이 그 나라를 지켰습니까? 아수르가 진짜 침입했을 때 이 아수르로부터 이 유대 땅을 지킨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정작 그가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작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죠. 잡고 있던 것 내려놓지 않으면 잡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내려놓을 때,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잡고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려놓는 게 무슨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열왕기 기자가 시간의 순서를 바꾼 이유가 드러나죠. 왜 시간의 순서를 바꿨을까? 왜 20장에 있는 이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앞에 쓰지 않고 왜 뒤에 썼을까 말이죠. 왜 뒤에 썼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픈 병도 치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을 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순간, 그 한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 자기 온 보물을 다 보여주자 이사야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네가 그것을 다 보여줬느냐? 나중에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나라를 구해내고 아무리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다 날아간다 하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를 쓰는 이 저자가 피를 토하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다 날아간다, 그거 쓰고 싶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히스기야라도,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내고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한순간에 나라가 다 날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얘기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 내 지위 가지고 한번 엇박질려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으로 교회에 쓰든 사회에 쓰든 내가 뭐 한번 해보려고 누구를 엇박지르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치시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아수르에 비해서, 바벨론에 비해서 이 유대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라는 것, 그 금은 보화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아수르 한번 침범해 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두 손 드는 거잖아요. 그 알량한 것 가지고 히스기야는 우리나라 셉니다, 이 뽐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뽐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닥쳐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한탄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까?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루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큰 욕심 가지지 맙시다. 대단한 욕심 가지지도 맙시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연맥해서 선을 주시고 교만할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